오늘 우리 신약할 차례예요. 신약할 차례인데요. 볼륨 좀만 높여. 신약을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이제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복음서가 4권인데 그걸 사복음서 그래요. 사복음서 중에 3개는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하나는 아니에요. 마태, 마가, 루카, 요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를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방향에서만 기록했으면 이렇게 치우친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근데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요. 마가는 예수님은 종이시다 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왜 이건 3개는 공관복음이고 이거는 아니냐? 이건 관점이 같다는 뜻이에요.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이에요.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관점이 같아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왕, 종, 인간 다 그렇죠. 여긴 내용도 여긴 거의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여기는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기록했냐? 이 넷이서 모여갖고 야 우리가 예수님에 쓸 때 우리 좀 주제를 좀 각각 나눠서 쓰자 뭐 이렇게 작정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너는 종서라 나는 왕쓸게 뭐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없고 이 사람들의 배경이 이걸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라든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필요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하고 보니까 왕, 종, 인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쓰고 있네? 이렇게 본 거죠.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하면서 선지서들을 할 때 어떻게 봤냐면 선지자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며 어느 시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분은 어땠고 그 사람의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배경 얘기를 하고 선지서 들어갔어요. 복음서도 똑같아요. 저자를 먼저 연구하고 나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를 연구하면 마태복음이 나오고요. 마가를 연구하면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자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 4명 중에 2명은 사도고요. 2명은 아니에요. 마태 사도고요. 요한 사도예요.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둘만 사도고 둘은 아니에요. 자, 마태 먼저 좀 볼까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나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보여요. 자, 마태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지금 세무공무원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 세무공무원들한테 이 세리 그러면 안 돼요. 맞을 수 있어요.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 그래갖고 아주 죄인의 대표격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무 일을 했어요. 길에서 세금을 거뒀다는 것을 보면 뭐 통행세나 뭐 직접세나 뭐 이런 걸 뭘 거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냥 직접 걷는 거죠. 뭐 온갖 세가 다 있었어요. 당시 이 세리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죠. 당시 세금을 어떻게 냈냐면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낼 사람을 경매를 붙여요. 로마 측에서. 그러면 뭐 나는 여기 이 동네에서 나는 뭐 100억을 걷어내겠습니다. 나는 110억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은 사람한테 주지 않겠어요? 그가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리장은 이제 자기 밑에서 그걸 할 사람을 찾아내고 이제 세리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세금을 그만큼 걷어내고 자기 또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 종류를 만들어야 되고 세금을 뜯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없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백성들의 고요를 짜냈으니까 세무 공무원 세리 세리는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친일파 저리 가라로 정말 미운 대상인 거죠. 그런데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는데 마태가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랍비는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학벌이 시원찮았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어떤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스스로 사람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고 예수님은 자기네 사람들이 멸시하는 대상인데 감히 그에게 가갖고 자기하고 좀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하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졌다고 난리인데 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묻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좀 여러 가지 배우고 싶고 그러는데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상과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마태가 이렇게 상과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도에도 그렇게 전도해도 오는데 요즘 전도 잘 안 되죠? 개척도 안 돼. 안 해요, 개척을.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교육자라는데 부교육자 그만할 때가 됐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척도 안 되고 뭐 그냥 둬야지 뭐. 나이는 40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제 이력서도 안 받아주는데 그만둬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저쪽 교육관 해놨잖아요. 한 달 동안 연락도 한 번 없어요. 안 하는 거죠. 요새는 개척을 해봐야 오지도 않고 뭐 그러니 전도 이렇게 안 돼요 요새. 그런데 전도 안 될 만하죠 뭐.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상과 돈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그리고 그날 잔치를 벌이고 주님을 곧바로 따르잖아요. 사람을 다 버려두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태의 혈통적 신분이 있어요. 그의 직업적 신분은 세리였고 혈통적 신분은 뭐냐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레위라고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인은 마태 하나였으니까요. 레위 마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어 들이 살게 했는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자기는 레위인이라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랬는데 삶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뭐 돈 벌만한 게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내가 돈을 확실하게 벌고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선택한 게 세리였어요. 마태는 항상 자기 속에 이 두 개가 싸우겠죠.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세리다.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여기 마태 얘기할 때마다 한 사람을 꼭 얘기를 하잖아요. 꽤 오래됐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한산 국립공원 쪽으로 거기 근처의 교회에서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봉고차가 딱 쓰니까 어떤 청년이 탁 열어주면서 목사님들이죠? 막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냐니까 교회차에 써있대요. 교회차라고. 거기 양복 다 입고 있으니까 목사들이죠. 뭐. 그러더니 자기네 식당으로 가재요. 땅 뺏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 우리 예약된 곳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 식당으로 가재요. 잘해주겠다고 뭐 서비스를 주고 뭐 막 그래요. 아니라고 막 그러는 이 친구가 계속 따라오면서 끝까지 우리를 땡기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 아들이래요. 나도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던 거죠. 그 친구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돌직구 날리는 목사님이 근데! 소리를 줬어요. 왜냐면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너 근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얼굴이 키도 작고 삐쩍 말랐는데 얼굴에 알코올하고 니코틴이 이렇게 배어나와요. 이렇게. 뭐 스물스물 나와요. 하도 쩔어 살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목사들이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하신 거죠.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삶이.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듣고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사명이 개척이었대요. 옛날엔 개척인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 한 3, 40명 모인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교회를 그대로 주고 10원도 안 받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10원도 안 갖고 있는 거 다 틀어서 개척을 했고 2, 3년 정도 이제 교회가 좀 돌아갈 만하니까 이제 또 빈털터리로 다른 지역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계속 개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월삭금이라 했지 옛날에는. 월삭금을 제대로 못 내니까 학교 못 다녔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서울살이 한 거예요. 애들이 나가갖고 뭐 배운 게 없으니 뭐 하겠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서울 나오면 뭐 구두닦이하고 공장이 있고 뭐 여기저기 돌다가 청년이 됐는데도 삶이 이렇게 기초를 잘 못 마련했으니까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중에 태반은 개척교회 목사들인데 우리 애들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또 다들 동종 모드로 바뀌어서 근데 그랬다가 이제 바뀌어갖고 그래서 교회 나가야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끝에는 어차피 자기네 식당으로 못 갈 걸 알았어요. 이제 자꾸 딴 데로 가니까 그 친구가 이래요. 알아요. 언젠간 교회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는 목사 아들. 근데 현실은 엉망인 거죠. 이 두 개 맨날 갈등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들 만나니까 막 좋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창피하고 자기도 언젠가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태 레위인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 메시아 대명했고 어떻게 살아가는 바른지 알아요. 근데 현실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잠자고 있었던 거룩한 열정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그날 잔치를 벌여요.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여기 그 잔치 날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비꼬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와의 제자들이 둘 다 시비를 걸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야야 너희 스승은 맨날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이것들아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난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바리새인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아니하다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되면 금식해야 될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즐길 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화 여기 왜 신랑하고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한다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의 바리새인도 결혼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결혼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럼 그 결혼 잔치하는 동안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이 끼리게 되겠죠. 그러면 결혼 잔치 하지 말고 자 오늘은 금식일입니다. 자 저기 부주만 내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들은 음식을 안 해요. 신랑의 들러리들은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신랑 옆에서 잔치를 내는 그 음식을 하지 않고 같이 먹고 마셔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이제 신부에게 신랑을 완전히 넘겨주면 이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밀린 음식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4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있을 거고 날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마태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결국 사역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할 때 그의 직업적 특성하고 그의 신분적 특성이 본문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이 신분, 레위인이라는 신분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기록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바로 왕족으로 올 거라고 알았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됐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걸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마태의 필터에 그것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사셨는데 하루 동안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다 기록할 수 있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전철을 타셨겠죠? 전철을 타셔서 누구 만난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한 사람 서 있던 게 이상하네. 우리 기억날 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저 기억 안 나요. 영화를 보면 첩보원들은 딱 있다가 딱 내리면 다 알더라고요. 저게 두 번째 앉은 누구? 그런 옷을 입었고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영환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별로 의미 있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게 의미 있게 들린 것들이 있어요. 떨어지네. 되게 의미 있게 보이고 들려진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그것만 오늘 저녁에 딱 잠자리에 누우면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마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태는 계속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하고 딱 연결될 때마다 그것이 확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될 때 자기 속에 기억에 남아있던 것들을 쫙 기록했는데 그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예표했던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인 거예요. 마태. 그래서 주제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내용은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구조는 그가 세리라는 것 때문에 구조가 결정이 되어져요. 세무를 하시는 분이 항목별로 기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재정부에서 헌금이 딱 들어오면 예배임을 쫙 하고 그다음에 11조 쫙 쓰고 감사헌금 쫙 하고 개인별로 항목 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딱 결정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원이라도 틀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 컴퓨터라니까 알아서 통계가 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돈하고 안 맞으면 난리 나요. 가끔 재정과 끙끙거리고 있으면 가보면 1,000원이 남는다는 둥 막 이래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개수하다 보면 제가 그래요. 그냥 무명으로 넣어요. 안 되는데요. 모자라잖아요. 그거 끙끙거려요. 우리 두 분이 안 훔쳐갔잖아요. 그냥 없는 걸로 해서 해요. 안 된대요. 그걸 안 좋아하고 찾고 있어요. 저는 답답해요. 저는 그냥 둥글둥글둥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놔야 되겠죠. 막 예배물, 11조, 감사를 막 섞어갖고 해놓으면 대체 어떤지 모르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리 마태는 몸에 뱄어요. 항목별로 정리하는 게. 자,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모아놨어요. 다 폴더에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 5, 6, 7장이 산상수훈,
8장 9장이 치유 사건, 10, 11, 12가 제자 양육 사건, 13장이 천국 비유 사건, 14장부터 16장까지가 떡과 관련된 얘기, 16장부터 이제 메시아장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다 모아놨어요. 다. 그냥 여기서 가르친 거 저기서 가르친 걸 다 모아갖고 가르침을 따로.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자 치유 사건을 9장에 다 걸쳐 모아놨고, 천국에 대한 얘기한 걸 13장에 다 모아놨고, 종말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종말의 비유에 대한 거 다 이렇게 항목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조 잡기가 쉬워요. 장을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장에 다 이렇게 내용이 쉬워요. 요한복음도 쉽고. 제일 어려운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흐름대로 썼기 때문에, 조사해서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요. 순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제일 길어요. 또 누가복음이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 긴 내용을 거기다 누가는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써요. 밑도 끝도 없이 툭 던지지 않아요. 누가는 의사로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재원이 이렇고 결과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분은. 누가는 그래서 길어요. 말이. 꼭 급한 사람은 누가 얘기 듣다 하면 속이 터져. 빨리 본론만 이렇게 말하죠. 마가 본론만 얘기를 해요. 베드로 닮아서. 하여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는 내용은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들어갈 건데, 오늘은 먼저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1장부터 하다가 중간에 뚝 멈추면 그렇잖아요. 토론해놓고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간식하시고 쉬시죠. 본문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본문을 1장부터 천천히 여러분 교재를, 성경을 펴놓고 눈을 따라오시면 돼요. 교재만 피지 마세요. 본문을 보면서. 자, 이제 1장을 보면 1장 시작하자마자 이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세계는 족보다, 계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냐면, 마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 해놓고 족보를 14대 이렇게 3번 잘라놨어요. 3번 잘라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언어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래서 뭐 기본만 있지 상급, 최상급 뭐 이런 거 없어요. 좋아, 정말 최고로 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좋아 끝이에요. 우리 여기 구의역에 그 고시텔인가? 거기 저런 거 있어요. 토부 고시텔인가 뭐 있어요. 내가 쟤는 저기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쟤는 토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고시원? 이렇게 혼자 전철 탈 때 이렇게 보면 바깥에 나가 그냥 보거든요. 자, 토부 그거밖에 없어요. 토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 이렇게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토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한 말이 있어요. 아멘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하는 단어들, 2번 이상 반복하는 문장이나 2번 이상 반복한 꿈이나, 이건 반드시 성취될 거나 중요하다는 걸 사용할 때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14대 이렇게 말한 건 이분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14 이렇게 했냐면, 히브리어는 숫자를 표기하는 그런 문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자를 사용할 때도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들어오면서 1, 2, 3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 순서에다가 1, 2, 3, 4의 숫자 값을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14는 그래서 각자의 이름마다 숫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숫자 표기처럼 그거를 문자를 읽으면 문자가 되지만 이걸 숫자를 읽으면 숫자가 되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숫자 값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그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걸 게마트리아 한다 그래요. 다윗을 게마트리아 하면 14가 나와요.
왜 다윗을 하냐? 아브라함을 안 하고. 아브라함은 숫자값이 커요. 왜 아브라함으로 안 하고 다윗으로 했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러면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니도 나도 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오겠다고 한 최종적으로 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내 계보를 끊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 말이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말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좁게 말하려면 다윗까지 와야 되겠죠. 그래서 14, 14, 14 그래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노였대나 뭐 처음 노여줬대나 뭐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의미도 없이 항상 봐갖고. 근데 거기 가면 주석으로 이렇게 태양처럼 만들어놨어요. 바닥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있어요. 옛날 서울이요 이렇게 홍당 이렇게 양면했지. 그렇게 이게 뿌리 14개 14개.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바로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간 14, 14, 14라고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이라고 예고를 하고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을 1장에서 예고해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는 예수라라 했다. 구약에서 예표했던 거예요. 예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쓰여졌고 그걸 이제 이 성경에 예수로 음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 예언이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구약에서 예표됐다는 걸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마태가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1장은 왕의 탄생 예언이에요. 2장에 오면 왕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난산을 하고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가면 베냐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라헬이 베냐민을 급하게 도망오다가 베냐민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데 그 라헬이 자기가 낳으면서 자기가 죽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야 벤야민이라 하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방문객이 있어요. 복음서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는 동방박사. 목자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탄생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일만 잘하면 돼요. 그 족보들 필요 없고 어린 시절 필요 없어요. 종놈은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부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태어난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군데만 기록해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왜 마태복음은 왕이잖아요. 왕도 족보가 필요하고 어린 시절이 필요하고 그분의 이런 게 필요하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예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인성이 이런 얘기도 해줘야겠죠. 그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목자를 기록 안 해요. 누구만 기록하냐면 동방박사만. 누가는 동방박사 기록 안 해요. 목자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할 때 왜 누가는 그 사람만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하고 왜 마태는 동방박사를 기록을 하냐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태어났는데 그 축하 사절단이 목자가 와요. 이상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는 최하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목자는 도둑놈, 취급을 받아서 거짓말쟁이라고 도둑놈이라네. 거짓말쟁이는 취급을 받아서 목자는 증인의 자격도 안 주어졌다.
그런 최하층민이 왕이 태어났을 때 오시면 안 돼요. 왕에 합당한 예물을 갖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와야겠죠. 안녕하세요. 동방박사가 오는데,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별,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별이 한 거 있었으니까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이 왔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왕에 합당한 예물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탄생. 그래서 마태복음 그 장면을 기록. 우리 여기서 또 우리 성탄절이 다 되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가끔 그 옛날에, 요즘은 성탄 카드 안 그리지만 옛날 성탄 카드 진짜 많았잖아요. 성탄 카드가 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였는데 요새 성탄을 산타가 있고 예수님 얘기는 촌스러운 것만 이렇게 있어요. 진짜 촌스러워서 이걸 사갖고 카드 보내기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촌스러워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 카드나 이럴 때 보면 예수님 마ኅ간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거기 동방박사 그다음에 목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림들이 많았어요. 잘못된 그림이죠. 자, 목자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왔어요. 동방박사는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에 갖고 헤롯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네 집안 없었고, 그래서 학자들을 부르니까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 있었던 말씀을 말하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말했고 2년 안에 태어난 자를 다 죽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학살을 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점이에요. 3장에 갈게요. 1장은 왕의 탄생 예고, 2장은 왕의 탄생, 3장은 이제 왕의 위임식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거기 있죠. 4장에 오면 왕의 취임식.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4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이제 당시 그들을 대동하고 사역을 하시는 장면, 4장 얘기예요. 이 제자 선택하는 장면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뭐 요한복음 할 때쯤 돼서 이게 사복음서를 다 보고 요한복음 할 때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5장부터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왕의 메시지인 거죠. 이제 왕의 취임사가 되지 않겠어요? 왕 되셨으니까 취임사를 하시는데, 거기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얘기해요.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우리 복이 있는 신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번역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어는 이래요.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그 말이네. 전혀 다른 말이에요. 너무너무 느낌이 달라요. 우리 개혁 개정 성경, 우리 교회 시중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갖고 있는 번역은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심령을 내가 가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 천국을 얻는 복을 받아요. 그럼 원어의 뜻을 말할게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하는데,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해.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국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냐?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아서 성도 된 거예요.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이것만큼 가장 큰 감사가 없어요. 땅에서 아이고 저 뒤에는 우리 딸이, 앞에서는 제가 그래서 요새 목이 아파 죽어. 스스로 잘 아유. 성도는 복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로 먼저 팔복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팔복 복이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존재니까 막 그 복을 깔고 앉아갖고 내가 원하는 육적인 일들을 막 하고 사냐. 그게 아니고 너는 복 있는 존재. 그러므로 너는 뭘 해야 되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복받은 존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놓고 그 소금이다 빛이다를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빛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있는 존재로? 아니요, 그건 드러내야 되는데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놓고 이제 그 착한 행실이 기준은 어디냐? 그 기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대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 그들보다 더.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그럼 어떻게 더 하냐? 그들보다 어떻게 더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논리가 이제 10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계명의 전반부 4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부살간도 그래요. 다이우안.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4번째까지 가면 5번째부터는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얘기를 하는데 부살간도 거탐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5번째 거 얘기를 안 하고 6번째 거부터 하나씩 어떻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삶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살인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해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했다. 옛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고 말했다. 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형제를 보고 라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넌 이미 살인. 지금 기준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저주려고 욕설을 퍼붓고 막 그래도 안 죽이면 된 거예요. 그냥 말로 상처받고 말로 죽여놓고 안 죽였어 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속으로 라가라 또 바보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훨씬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옛사람은 범하면 간음을 하겠다. 난 다시 말할게.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붙잡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는 거짓말에 대한 얘기. 그들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짓 안 했거든 내가 막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근거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이. 6장이 오면 그렇게 살려면은 너희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죠? 영혼들이 참 많은데 바쁘니까 기도하냐. 이렇게. 우리 바쁘면 기도 쉬잖아요. 오늘 좀 일정이 너무 바쁜데 그럼 아침을 잠깐 이제 기도를 좀 쉬고 그렇게. 그분이 바쁘니까 기도한다? 누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너가 그렇게 살려면 이 의지, 이 삶 안 돼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그걸 주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하게 하시고 아각거리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뭐 거의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6장에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주기도문도 있고 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도 있고 거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7장에 오면 이제 삶에 대해서 잠시 더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반석에 지은 집 같다고 말하고 반석에 지은 그 집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비록 막 뭔가 세운 것 같은데 환난 때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 말씀대로 삶는 걸 반석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고 살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8장 9장은 병자 치유 사건이 있어요. 병자 그다음에 베드로 장모 치유 그런 것들이 거기 병자 치유 사건이 있고 11, 12 제자 양육이에요. 10장에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갔다 와고 나서 그들까지 간증을 하는 얘기가 있고 11장에 오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배경은 세례 요한이 서 요단강 건너편 마케루스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똑같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그의 삶을 보고 추종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은 이미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안 하고 하여간 경건하게 산단 말이에요. 금욕적이고 사람들은요 그 금욕적인 것에 반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냐면 종교계가 욕을 먹냐면 종교계가 금욕적인 어린 지가 너무 오래돼요. 금욕적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계도 기독교계도 어느 계통도 금욕이 없어져. 그런데 저기 뭐 전에 성철 스님 같은 분 그런 분들 물은 무료 사는 거라고 막 그렇게 뭐 시비 거는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또 철학적 의미를 크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분을 왜 그분의 신드롬을 한번 일으켰냐면 그분이 옷을 평생 한 벌 갖고 사죠. 그래서 다 누더기인 거예요. 꼬이면 또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이라는 킬트 거의 최고급 킬트 같이 이렇게 해주고 뭐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주무시고 하여간 뭐 그분의 그 금욕적인 삶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금욕 그것 때문에 존경하게 되는 거고 종교성은 그런 것에 홀딱 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한때는 또 영암에다가 지금 그리고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존경받을 만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에 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던 게 뭐냐면 너는 먹고 마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러는데 왜 너네는 맨날 먹고 마시냐 이게 시비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잘랐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라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분은 안식일도 범하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죄인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그리 죄인들이지 당시 입장에서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부터 죄인이에요. 그분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석공인데 이분들이 뭘 병행했냐면 방해사를 병행했어요. 방해사 당연히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니까 부정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반은 어부였어요? 어부는 진짜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고기를 만질 때 부정한 메기, 장어 이런 거 어쨌든 간에 분류 안 내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거기 메기가 이렇대. 메기가 이런 놈들이 산대요. 갈릴리에. 그래서 친구 목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다음에 올 때 냄비 갖고 오자 그랬어요. 잡아갖고 매운탕 끓여준다고. 안 잡아요. 거기 안 먹어요. 지금도 부정한 고기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부정해. 그러니까 매일 만져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열심당. 거기다 세리마태.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들인 거예요. 또 그가 올린 사람들이 여인들,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답답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 오실 그이라는 구약에서 계속 예표했던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봐. 제자들이 가죠. 가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이거 세례 요한이 의심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의심 안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의심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알았어요. 6개월 된 아기가 마리아가 딱 오니까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걸 알고, 착상된 상태인데 그걸 보고 메시아를 만난다고 뱃속에서 떼쓰고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딱 오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네가 너에게 오는 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의심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네가 가서 물어봐. 직접 봐 네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여기 내가 가르치는 거 치열하게 다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안 줘줬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건 다 보여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죠. 얘들아, 봐봐.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거 봐라. 담지 마라. 세례 요한이 날 메시아라 이제도 의심한다. 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니,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끌 텐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백성에게 그랬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그 세력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주 4세기까지 세례 요한파가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열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크리스찬들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나와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다른 크리스찬, 전혀 다른 교인인 거예요. 말씀은 없고 악하고 막 열심만 있고 전혀 복음 없어요. 구원관도 다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 외에는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이 열심만 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삶도 없고 성경에 대한 가치관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장면이에요. 12장 오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인데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을 부벼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 날 일을 한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아, 너희는 다윗이 대세생명을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걸 기억 못해?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황스러워져요.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다윗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지금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지는 해당 얘기 속에서
회당에서 딱 있는데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에 장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예수가 고칠 거란 말이죠. 고치면 안식일날 이랬다고 시비를 걸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못된 것들아 너희들의 집에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그 가축이 만약에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지거나 안 건져 내가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율법적인 사람, 종교인, 되지 아니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말씀해 주시고 왜 오래 다니면 율법화돼요. 진짜 무서워요. 너무너무 고착화돼 갖고 딱 선을 거놓고 다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 생활 좀 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것들을 꿈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율법화돼 갖고 연약한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런다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대군이 올 때 있죠. 자기가 예전에 오늘 처음 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은혜로 자기가 이만큼 믿음으로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부터는 정죄하는 거죠. 못한다 그러고 그것도 못 끊냐 그러고 그 신앙생활 벌써 몇 년 했는데 그러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룩한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장 오면 천국 비유예요. 13장 천국 비유인데 13장 천국 비유도 둘 하나 세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가 분명해요. 두 개의 천국 비유는 앞에 두 개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그려내는데 천국은 마치 그려놓고 두 개의 비유가 있는 건 밭에 대한 비유예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거 잘 아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떠나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은 안 바뀌어요. 뭐 돌을 제하고 가시 넝풀을 제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저기 호세아서 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할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밭은 결정된 거예요. 길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있는 맛이고 옥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심령은 결정된 거예요. 저 길을 지나는 사람 중에 누구는 돌짝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고 누구는 길가죠. 이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는 길가는 없네요. 길가는 없어요. 최소한 그런가? 이렇게 했으니까 와갖고 싸게 잠깐 하다가 막 터져버리고 타서 끝나고 잠시 교회 좀 다니다가 떠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막 딱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여 열매를 못 맺고 맨 마지막 밭. 그러니까 밭은 결정된 거예요. 밭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그 밭이 여기 세상에 이런 밭 저런 밭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요? 말씀이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어디서만 자라느냐? 옥토에서만 자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옥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옥토에서만 자란다가 결정된 거예요. 옥토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는 그 옥토에 그 밭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여긴 이래요.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선 또 다른 방식의 비유를 하는데 그 세상에 씨앗을 뿌릴 때 주님은 좋은 씨앗만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 다 동일하게 세상에 알곡 같은데 가라지 같은데 알곡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더니 종이 오더니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대요. 뽑아버릴까요? 냅두래요. 너네가 괜히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다가 알곡과 함께 뽑을 수 있으니까 냅두고 종말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추수하여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로 일단 결론을 내버렸어요. 말씀이 뿌려지면 자라고 자라는데 종종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 못하지만 심판 때 반드시 결론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가지 세트로 연결되는 게 겨자씨와 누룩 비유예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은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누룩은 보이지도 않고 겨자씨는 아주 조그매요. 그것이 밭에 심겨지거나 가로 섬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씨앗이 아까 말했던 그 씨앗이 천국은 마치 그래놓고 그것이 성장하듯이
반드시 한번 심겨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반드시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심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심으면 이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연결되는 비유가 뭐냐면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먼저 값진 진주 비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진짜 제대로 된 진주를 본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진주가 있다는 것도 생긴 게 이렇게 못생긴 진주. 그 사람이 진주인데 모르고 배 밑창에 처박아놓고 비계를 쓰다가 진주인 줄 알아가지고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만 진주인 줄 알았는데 이따만큼 제가 그 진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걸 품고 있던 조개는 얼마나 아팠을까. 저 암덩어리를 원래 진주가 바로 조개의 상처를 여기서 그걸 감싼 거잖아요. 자기 액으로. 이만한 걸 감싸려면 얼마나 아팠을까 저놈의 조개는. 그렇게 했어요. 남들은 거기 돈 써놨는데 저는 그 조개의 아픔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값진 진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사. 자, 감추인 보화. 이거는 그들의 문화에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륙의 교량 역할을 했잖아요.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딱 나면 다 싸질머지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숨기냐면 자기 밭에다 숨겨놨어요. 그랬다가 피난 갔다 돌아와서 다 끄집어냈단 말이죠. 근데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부인도 몰라, 자기만 알고 숨겨놨는데 그냥 갔다가 죽고 가족들은 돌아왔어요. 뭐 다 죽었다 칩시다. 뭐 그 밭 나은 밭 됐겠죠. 오랜 세월 지나다가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면 그 때문에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밭주인이 지 거라 그러고 내 밭이니까 발견한 사람 발견했으니까 자기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랍비들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밭주인의 것이라고 판결했어요. 밭주인은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 누군가는 묻어놨을 거니까 이 집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남이 밭에 가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뭐가 쩡그렁거리고 이렇게 보니까 황금에 막 묻혀있는 거죠. 얼른 감춰두고 집에 가서 집을 팔아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샀을 거예요. 평소에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평당 100만 원 주겠다고 막 난리 났겠죠. 안 판다면 팔아요 제발 이러면서 집 팔아갖고 팠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그 보화를 어마어마하게 캐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있는 걸 다 팔아 그걸 사는 거죠. 전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오늘 교회 올 준비를 하면서 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만약에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 목회를 한다면 할 가치가 있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는 존재.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목회 이거 외에는 이거 하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할 이유가 없는 존재네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이유는 복음 증거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내 삶의 이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냐? 다 걸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아까 맨 두 번째 비유가 추수 때에 알곡은 창고에 갈아진 불에라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고 나니까 부정한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 했어요. 부정한 물고기는 벗어 버리고 정결한 물고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 인생을 다 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삶을 건 그를 내가 이제 천국에 줄 거라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4, 15, 16떡이에요. 14장 5병이요. 15장 7병이요. 16장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당신이 메시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걸 말씀해 주는 얘기를 14, 15, 16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16장 중반부터가 메시아장이에요. 이제부터 16장 중반부터가 메시아장인데 16장 중반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부터 메시아장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위에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빌립이란 왕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죠. 고대 땐 거기가 단이라고 했었어요. 거기 판신전이 있어요. 라틴어로 판 그러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판신. 그래서 저기 로마의 베드로 성 광장 앞에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모든 우리로 그러면 만신전 되는 거죠. 또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 있잖아요. 판도라 모든 것을 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은 모든이라는. 그러니까 판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온갖 우상들이 쫙 있는 만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해요.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네 입을 통하여 나를 지금 말해준 거다. 라고 말해주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교회를 이 고백교회 세우리니 지금 이 만신들 이것들이 감당하지 못해. 이제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가 저것들을 공격해 나가면 모든 신들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고 잡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교회는 잡혀 죽는 얘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졸지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라고 말해서 당신의 죽음을 처음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 중반까지는 랍비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가르친 선생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16장 중반부터 당신을 메시아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속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게 죽음을 통하여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메시아장인 거예요. 17장 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 아래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가 서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있으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막 그러니까 이런 정신없는 말 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옆에 두 명이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둘은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인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에 갇힌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왜 선지자와 모세를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와 율법을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그 안에서 계속 메시아를 대표했어요. 모세의 율법의 모든 율법과 그다음에 제사제도와 이런 것이 다 메시아를 대표했고 그림자였고 선지자들은 바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표했던 율법과 선지자가 예표했던 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탁 기도하시니까 이분이야 이렇게 해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병을 못 고친대요.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그 병을 고쳐달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미 없느니라. 그러고 가서 기도하여 낫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집에 가서 조용히 묻잖아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늘 들어 바다에 던질 거라고 말해주고 저기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가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었거든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다른 데는 책망 안 해다가 왜 여기서 책망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내려가면 죽으실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믿음도 없어,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고 기도해야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흉내만 내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흉내만, 쇼만 하고 앉아있는 게 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막 그래요. 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 목사님, 네 맞아요. 저 하늘산 기도, 저도 하늘산 기도 나니까 거기서 뭐 잣나무를 확뭐 쥐고 기도했다는 막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그래. 요즘 기도가 얼마나 죽었는지 누가 저한테 자기한테 내가 시급 3만 원 줄 테니까 1시간 기도해. 그래도 시급 3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기도를 1시간 동안 못 할 것 같다고.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졌는지. 예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바쁘다 뭐 한다 핑계로 요즘은 기도 좀 하기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0분밖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믿음도 없어, 기도도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한 게 믿음.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내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의지, 열심, 깡,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뭘로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내려오시죠. 8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내려오시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가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니까 칭찬할 줄 알았어요. 주님. 왜냐하면 당시 랍비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와 역시 배포가 큰데? 이럴 줄 알았더니 7번씩 7번까지 하자. 그래갖고 아무 소리 못하게 되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490번 아니고요. 무한대. 무한대로 용서할 거.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무한대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490번만 용서했으면 하루도 못 살걸요? 내가 그렇게 죄 많이 안 짓거든요. 또 저한테 또 얘는 내가 누구한테 죄니까 난 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기준을 봐요. 마음속에 나가라 하는 입이 살인했느니라. 뭘 보고 마음을 품은 음욕을 품은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뭘 보고 욕심을 부리면 이미 넌 도둑질하 했느니라.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 눈 뜨고 자는 동안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뭐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가 막 꿈속에서 막 자기가 막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맨날 나쁜 짓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490번 하루도 못 버틸걸요? 웬만한 사람은? 나는 무한대로 용서할 걸 가르치면서 19장에 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용서, 행위가 아니고 용서로 된 거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걸 말씀하려.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갈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십계명이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훌륭하다야. 근데 내가 너 보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넌 재산이 참 많다. 그 재산 다 팔아 가는 데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그 뒤통수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툭 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못 간다가 아니고 어렵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 속에서 뭐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 나 지금 다 팔아서 나를 따라. 네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네는 그런 주제가 못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낙타 뭐 이런 얘기 우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전 놓고 마태복음 끝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못 끝낼 수 있어요.
자, 18장 그래놓고, 19장 그래놓고, 20장 오면 포도원 농장 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는 은혜로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이 용서, 19장이 행위 아니야. 20장에 은혜로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구하러 인력 시장에 갔는데 6시, 새벽 6시부터 계속 불러대요. 가는 곳마다 불러대요. 거기 회의 보면 말이 이렇게 나와요. 반복되는 말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분은 일 시키려고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 와 들어와. 뭐해 이 사람아? 오후 5시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6시에 일당 나눠주는데 자, 다 모여. 그래서 이제 5시에 와갖고 옷 갈아입다가 삽질을 2번 했는데 끝난 사람. 이 사람 일당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하루 품삯 10만 원 주는 거예요. 새벽 6시 온 사람이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길래 12시간 했으니까 막 주상기 들리면서 그래 나 50만 원만 받으면 내가 잘했다고. 10만 원 또 가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저기 저녁에 지금 오다가 옷 갈아입고 끝난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고 나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었는데 똑같이 주면 그게 나쁜 사람이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왜 나를 나쁘다고 하니?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 왜 나를 나쁘다 그래? 그냥 넌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넌 네 것이나 받고 가. 라고 말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도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해줘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곧 일을 해갖고 자기가 대단히 훌륭해갖고 포도원에 들어왔고 일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긍휼에 입각해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뭐 하냐고 여기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불러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다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일을 잘했건 못했건 능력별로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천국 계급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면 누구 저 바닥에 있고 누구 있고 누구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누구 별루간 쓰고 있고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큰 교회 그쪽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개털 모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이거 부흥회 가면 개털 모자 쓴다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면 모자가 쓰고 그래도 천국 바닥에다 주는 게 감사하지. 천국에 저 문지기 있으면 그거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천국 갔는데 저는 예수님 옆에 딱 한 집사는 저기 천국에 화장실에서 맨날 하고 있고 박 집사님은 저기 천국 문지기로 있어갖고 어서 맨날 이거 천국에 거기가 지옥 가세요. 지옥.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니까 천국은 그거 없어요. 어디 천국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계급론 그런 거 없어요.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부끄러운 거라서 막 아니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이 어디 있어요? 뭐 자기가 했어? 우리가 뭐 했어요? 아이고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자랑스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몇백억짜리를 내가 그냥 내 사비를 터서 줬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구원 받고 내가 100명 전도했어요. 난 한 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나 죽기 전에 직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여 믿나이다 부끄러운 건 100명 전도하는 사람 자랑스러운 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주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장에 다 그 주인의 긍휼로 다 들어왔고 긍휼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동일하게 받았는데 열심히 한 그가 그만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평생 주의 일만 했는데 가난하게 그냥 힘들게 열심히 살아도 똑같고 저 인간은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죽기 전에 주여 나 예수 믿나이다. 내가 내 죄를 사해 준 걸 믿나이다. 천국 갔어요. 아닌 거죠. 아닌 거. 그거 없어요. 당신의 것으로 나 하나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바로 20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21장 오면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 청결하시고 22장에 논쟁하세요. 이 논쟁 얘기 우리가 6월절 하면서 예전에 얘기했어요. 바로 입성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양 예비일까지 양의 흠을 잡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양의 흠이 발견되면 6월절 어린 양에서 탈락이 되어지고 다른 양으로 대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의 흠을 잡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흠이 발견되질 않죠. 예수님이 23장에 화를 발하세요. 그들의 위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곱 번을 통하여 화를 발하시고
24장에 종말 얘기를 해요. 종말 얘기를 24장에 해놓고 25장에 오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세 가지 비유가 종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먼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거 25장 비유는 24장 후반부터 종말 예언부터 쭉 보면서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24장 중 후반에 가면 이제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주인이 오실 때,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 이런 얘기를 24장 후반에 해놓고 25장 오면 깨어 있는 게 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비유가 25장의 세 가지 비유인 거예요. 깨어 있어라 라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열처진 비유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열처진 비유에 기름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있어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기름 준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에 거기에 맞잖아요. 또 이렇게 누가 거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고 다섯 처녀는 들어갔잖아요. 기름 준비잖아요. 여러분 거기 잘 보면 결론이 깨어 있어라 이래 있어요. 깨어 있어라. 달란TV의 결론이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냐면 열처녀가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불에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새벽에 밤에 갑자기 신랑이 오는데 꺼진 등을 깎고 있으면 난 너희 환영 안 해. 그런 뜻이고 등불을 켜놔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디 오면 졸며 잘세. 10명 다 잤어요. 안 잔 게 아니고. 근데 저기서 신랑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벌떡 깼는데 그만 기름이 너무 다 탄 거죠.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없이 기름이 달랑달랑 하니까 좀 나눠줘. 이렇게 야 이러다가 야 우리도 꺼줄 수 있어. 안 돼. 갖고 와. 얘네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이제 문 닫았다는 뜻인 거죠. 여기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신서가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깨어 있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 졸며 잘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름 준비가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고 합시다. 기름을 자기가 준비해요. 기름을 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선물이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성령은 내가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성령이 사라져요. 이렇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깨어 있어라. 24장 후반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된 게 뭐냐? 거기 달란TV예요. 다섯 둘 하나 나눠받았고 다섯 둘은 나가서 장사하여 배를 남기고 하나는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놓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들은 그 다섯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남겼고 조금 남기고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고 없고 다 상관없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너 능력이 많으니까 5개 남겨줄게. 너 능력이 조금이니까 나 2개만 줄게. 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만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 넌 5개나 남겼어? 넌 2개 남겼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악하고 충성된 장아 이렇게 동일해. 걔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했고 우리에게 맡긴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주변에 양 같은 염소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고 양이 나빠서 염소로서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양 때문에 염소 때문에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양들이 하도 못돼갖고 나쁜 습관이 많아서 양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 염소 같은 성도, 양 같은 성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래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낮에는 7대3으로 성격 키운다 그랬잖아요. 양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양 7, 염소 3으로 성격 키워요. 낮에는 섞어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관없어요. 근데 잘 때는 밤에 우리에 들여선 반드시 나눠놔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잠을 못 자요. 하나는 양은 추위를 타갖고 이놈이 저 따뜻한 데서 자야 돼요. 양은 또 털이 묵신묵신하니까 더위를 타 이놈이. 그래갖고 입구에 시원한 데서 자야 돼요. 이게 둘이 섞어놓으면 이놈도 저놈 다 못 자요. 더워! 그리고 추워!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사람이 굉장히
여름에 예 작년까지만 해도 폭신폭신한 거 이렇게 덮어야 저는 닿기만 하면 죽을 것 같고 올해는 이상했어요. 점점점 오는구나.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절대로 겨울이고 여름이고 하여간 자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저는 시원해 자고 우리 집사람 따뜻해야 되고 저는 밑에가 푹신거리면 뭐가 뭐 잠을 못 자고 우리 집사람 폭신해야 자고 비계가 딱딱해야 비고 우리 집사람 폭신해야 비고 다 달라요. 그냥 이렇게 둘이 성격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우 그렇다고 해서 따로 바로까지는 되게 힘든 거지 이거. 자, 양과 염소 안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양과 염소 나누듯이 종말이 되면 나눌 거래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건데 양들에게 내 주인의 주인의 그 너희가 양들에게 말하길 천국에 주니까 우리가 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줬고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오게 갇혔을 때 위로를 줬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래요. 거기 지옥에 갈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게 내게 안 한 거래요. 지금 뭔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고 그러면 결론이 이제 나눠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장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 얘기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28장 부활과 승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 선증과 사명을 주시면서 끝나는 얘기가 8장 얘기. 마태복음 이렇게 하고 이제 부유정에서 마지막 강좌예요. 다음에 마가복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